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시작에 관해서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문학, 생물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리학,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알아가는 인문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죠. 맞습니까? 필요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인간에 대한 이 정립과 이해가 목회에 있어서 아주 큰 이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이 소양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이렇게 신학 서적이나 신앙 서적은 참 많이 읽는데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문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인문학은 뭘 연구하고 들여다보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능성, 그래서 인간이 공부해야 하고 더 알아가야 하고 본질적인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인문학적 접근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접근도 인간을 어떻게 정립하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제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악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학문들은 인간은 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잘 좋은 환경으로 몰아가고 교육을 잘 하면 사람이 괜찮은 존재로 빚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 그게 어떤 거, 인문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물리가 됐든 철학이 됐든, 그 어떤 학문으로도 인간의 이 한계, 인간의 어떤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가요? 예? 해결할 수 있던가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혜련 씨 아시죠? 연예인 조혜련 씨. 조혜련 씨가 어떤 이제 욕심이 있냐면, 어떤 공부의 하나에 이렇게 필이 빡 꽂히면 그걸 완전히 그냥 끝을 보는 스타일이신데, 그래서 일본어도
거기에 완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 필이 꽂혀가지고 일본어를 거의 뭐 독파하다시피 하고 지금 신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뭘 했냐면 자기가 철학에 빠져가지고 개그우먼과 철학이 전혀 안 어울리는데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학문을 접하면 완전 끝을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막 철학 막 이건 거에 대해서 막 공부를 거의 막 10년 동안 막 미친 듯이 파들어가봐도 자기의 이 궁극적 이 헛헛함, 이 공허함, 이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인간에게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이 최종적 결과,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4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냐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은 오늘 4절에 보시면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전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원문적으로는 우리가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문적으로는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의 점원이 수많은 그런 어떤 상품들을 쫙 진열해 놓고 오늘은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세일즈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성격은 이 죄사함,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궁극적인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 별로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복음은, 죄사함의 은혜의 이 복음은 설득이거나 설명이거나 토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일방성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마가복음을 첫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마가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는데 참 재밌는 게 마가복음 이렇게 유튜브에 딱 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도올이 나와요. 도올의 선생이 그분이 뭘 했냐면 마가복음 강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기본적으로 신화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깔고 이것이 얼마나 그냥 전설과 전통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공자도 데려오고, 뭐 희한해요. 성경을 설교하는데 공자도 데려오고 뭐 노자도 데려오고 뭐 신자도 데려오고 뭐 막자도 데려오고 막 자자는 다 데려와 가지고는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화인가라는 것. 그러는데 그 안에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해내고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들을 무려 몇 주 동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예.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좋죠? 본문이 31장 31절.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성격을 보여내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31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헌 언약 아니에요.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 우리 결혼할 때처럼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막 이렇게 우리 영원토록 머리카락이 팥불이 되도록 우리 영원토록 살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지켰다고요? 아니요, 그걸 다 깨트려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외형적으로 그냥 어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그냥 파기해버리고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다가 그냥 마음에 새겨버린다고요. 속에다가 그냥 일방통행하셔가지고 너 내 거 도장 꽝. 이거는 이제 절대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그냥 꽝 찍어버린다고요. 이거 주일에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론, 넌 내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겉을 바꿔가는 식으로 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냥 내 마음 속에다가, 지금 이해되시죠? 그것이 어떤 거와 똑같으냐 하면 복음의 일방성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설명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아 그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 하나님을 섬길게, 아 그 복음 참 좋은 것이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일방성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도 14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4절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셔요.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죠? 그냥 선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공포예요. 얘들아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땡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노아의 곧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선포가 뭡니까? 이 배에 타면 너희들은 살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냥 선포죠. 얘들아 저 하늘을 봐봐라. 구름이 잔뜩 껴있지 않니? 비 많이 올 것 같지 않아? 야 작년부터 이 강수량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지금 조만간 너희 이 배에 타지 않으면 너희들 난리가 나서 우리 가족들은 살 것인데 너희는 다 빠져가지고 막 신음을 보이면서 내가 그 노아 영화 봤니? 너희들 이런 꼴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설득과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일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이 났어요.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어요.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불이야 불이야 하고 막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야, 불 났나 보다. 야 들어가 보자. 야 불 얼마나 많이 났는가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요번에 광주에 그 아파트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 영상 보니까 그 차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무너지는 게 이렇게 찍힌 거 보셨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골목에 들어섰는데 하늘로부터 막 그냥 쏟아져가지고 차가 다 짜부라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막 짜부라지고 하늘에서 막 돌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 그 다음 차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은 그 시의 때에서 그냥 일방성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방주에 타야 돼.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라고 하는 복음됨의 핵심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와 공포와 선언과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와 공포와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복음되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고요? 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이 역할 하나 하는 겁니다. 사이렌 역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났어요. 여기로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저분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알람과 사이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이 잠자고 있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사이렌 알리라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사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그네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할이 뭐냐면 늘 울리는 역할이잖아요. 그 알람과 신호를 통해서 누구를 쳐다보게끔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끔 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냐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야 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불났대. 어디에 불났어? 예수님 교회 불났대야. 호떡구워다 불났나 보다 하고 이제 다 같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전파처럼 내가 복음의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알람과 사이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죽음의 웅덩이 가운데 같이 들어가고 있는가? 장님이 장님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 그 복음의 내용에 또 한 가지,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오늘 전파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3장 7절.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해요. 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성경으로 봤을 때 늘 세례 요한한테 요거도 먹고 예수님한테 요거도 먹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굉장한 엘리트였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뭘 부정하냐면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 그냥 부정해요. 그냥 난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 무슨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난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가지고 현실이 너무 좋은데. 지금 여러분 표정들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은 전혀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잘 살아. 잘 사는 것도 급이 다르게 잘 살아. 자식들 다 명문대에 그냥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손주들 척척해, 직업 짱짱하고, 아픈 데 하나 없고, 승진 잘하고, 부인도 뭐 굉장히 막 엘레강스해, 막 밍크야. 들어오면 막 헌금, 교회 안에 막 헌금도 막 쫙쫙해.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두 가지죠. 굉장히 막 부럽다, 저거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막 이런 마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고요.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네들은요 굉장히 청렴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혈통과 가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토시라도 틀릴 수 없이 내가 끝까지 짝짝짝짝 순종을 하겠나,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이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근원 자체가 우린 다른 존재다. 나는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우린 씨가 달라 라고 얘기하는 두 대표 인물이라고요. 공통점이 뭐죠?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라고 했냐고요. 독사가 뭐죠, 여러분? 그 독사가 뭘 상징하죠? 사탄이라는 거거든요. 넌 사타 새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왜 독사라고 하는 거죠? 여보세요? 죄에 빠지게 만드니까? 또 다른 거 다 하나도 없어요. 너가 말하는 혈통, 네가 말하는 학벌, 니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너희들한테 가득 있을지라도 니들은 반드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야.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네가 아무리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엄청 거룩한 자라고 얘기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반드시 복음을 지나가야 돼.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독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한마디로 압축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때는 이름이 뭐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가졌냐면, 혈통을 가졌냐면 감말리엘 학파의 아주 우수한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과 혈통에 있어서 A급이죠.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뭘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겠다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얘네들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는 열심을 가진 자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혈통과 학벌과 모든 걸 갖춘 자입니다. A급 인생 중에 A급이에요. 누구 중에? 유대인들 중에. 거기에다 뭐까지 있죠? 여기에 열심까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이단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거 다 내가 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 가두겠습니다 하는 열심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그는 혈통도 있어요, 학벌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똑똑해. 혈통도 완전히 거의 전신욱 목사 혈통이야.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심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부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니까 너무 에이스야.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신목사님이 있는데 와, 사역도 너무 잘하고 막 열정도 있고 막 학벌도 너무 에이스고 막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저보다 좀 못생겼지만 막 너무 이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로 스카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면요, 와, 이런 게 있고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목사님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아주 뭐라 그러죠? 고속도로와 같이 이렇게 길이 쫙 펼쳐질 겁니다라고 꼬시지 않겠어요?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이 그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있었던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거나, 얘야, 그게 아니야. 근데 너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 여긴 아니다. 너 요만큼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해볼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게 훨씬 합리적일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동일하게 복음으로 뒤통수를 날리신다고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복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 죄 사함의 자리예요.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그를 표현할 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가면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무슨 상태입니까? 죽은 거죠. 그죠?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네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뛰어나도, 네가 사두개인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네가 바리새인으로 세상 앞에서 깨끗하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복음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설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해요. 여러분 그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완전히 지금 암투병 중이셔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막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말 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멋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암으로 내 육신은 날로 새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정신과 영적인 상태는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옛날 간증한 거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그죠? 이어령 씨 하면 우리 그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무도 못 본 분위기고 우리 한국에서 지성가로서 가장 유명한 분 아니셨어요? 그런 그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러내시냐면 지성으로 지적 동의로 끌어당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지성인인데 그를 하나님 편으로 세워온 게 뭔지 아세요? 딸의 눈 먼 것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내셔서 말도 안 돼, 야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을 역설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고 와서 복음으로 때려버리는 거라고요. 누구도요? 세상에 아무리 지가 똑똑하다는 자도.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는 본문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원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기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니요,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죽은 자도 사는 것이고 살았다 하는 자도 복음 아니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히트 쳤던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또 히트 쳤던 드라마가 있죠.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아주 심오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뭐죠? 그러면 안 되지. 뭐냐 하면 그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주인공의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얘가 그 본문이란다.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넌 언제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왜요? 그 전제가 뭐죠? 그 드라마에서의 전제? 아기는 죄가 없다. 이게 전제예요. 맞습니까? 네, 그 드라마에서는 아기는 죄가 없는데 왜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가야 되냐? 이게 전제예요. 질문이요. 아기는 죄가 없습니까? 왜 이러지 반응이?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해놓고는 여기에 모든 사람의 기타 갓 태어나는 아기는 예외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갓 태어나는 아기도 죄인이에요. 어떻게 알죠? 제가 몇 번 이거 교육할 때 얘기했는데 왜 갓 태어나는 아기도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어요. 뱃속에서도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죠? 죄의 결과물이 죽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뱃속에 잉태한 아기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엿보는 것이 아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아이를 살려요. 그 지옥에 잡혀가야 되는데, 저승사자로부터 잡혀가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뭐 이런 걸 보면서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는구나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드라마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잡아가는데 살려요. 어떻게 살리죠? 보신 분, 엄마 아빠가 그 핵심이 뭐냐면 숭고한 사랑,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숭고한 사랑으로 아이를 끝까지 막 그
그 막 저승사자가 와서 막 두드러 패고 던지고 막 하는데도 끝까지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절대 내어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는 죽어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으셨죠? 그래, 숭고한 사랑, 그래, 부모의 저 사랑만이 저 아이를 살린다. 그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의 숭고한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랑의 극치가 뭘까요? 진짜 사랑의 이 단계를 매긴다면 이 사랑의 가장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제일 끝 단계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냐고요. 세상은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가 끝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뭘 들이대냐면 인문학, 감성, 철학 이런 걸 다 들이밀어 넣어 보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이거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4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갑자기 세례가 나와요. 자,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앞에서 죄사함, 회개. 오직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걸 뭘로 드러내냐 하면 세례 요한이 뭘로 드러내죠? 별명처럼 세례라고 하는 궁극적 자리로 끌고 가요. 세례가 뭐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길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거예요. 다시요. 세례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동일하게 얘기해요.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묶이는 거예요. 하나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자가 나오죠.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그는 12명.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 안 부르셨잖아요. 그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팔고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한쪽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평강도. 아시죠?
한편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청을 드리죠?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가 강도여도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그가 예수와 묶이면 그는 낙원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제 아무리 지가 제자여도 12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제자여도 그가 예수와 묶여있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야 하는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란 내가 누구와 묶여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묶여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매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2인 삼각.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이게 다리 서로 두 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두 명이서 다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 어때요? 해보신 분? 힘들죠? 불편해요. 어떨 때 잘할 수 있죠? 그죠? 그 끌어가는 분한테 그냥 맞춰야 돼. 내가 이 템포에 내 템포로 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서 해보셨지만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께 내 삶이 위탁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단순해요. 자, 내가 예수님과 묶여 있어요. 이렇게 내가 늘 예수와 함께 해. 근데 더러운 곳에 갔어.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늘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한 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더러운 데 가.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1번, 예수님 이런 데도 한번 와보셔야 돼요. 같이 즐깁시다. 그런가요? 아니면 2번, 예수님 뭐 나하고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뭐 난 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이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나이트클럽을 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해야죠. 그리고 찝찝해야죠. 더 나아가서는 어때야 돼요? 눈치 보여야죠. 안 그러겠어요? 가다가도 아씨 이게 아닌갑다. 이게 살피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느낌이 별로 안 오나 봐. 여러분이 이상한 데 갈라 그러는데 목사가 옆에 있어. 목사님도 방석집 한 번씩 가셔야 돼요.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없죠.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눈치 보겠죠. 조심하겠죠. 내 삶에 제약이 생기겠죠. 그걸 바꿔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뭘 확인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효령 씨 간증 받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 알기 전에는 너무 편한 삶이었대요. 뭐 하나 걸릴 게 없었대. 너무 편하고 행복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 속에 힘든 일들만 막 거듭 생겨나더래요. 딸이 죽고 뭐 손주가 죽고 자기가 암에 걸리고 와 이거 환장하겠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된 삶, 이게 세례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라고요. 눈치 보셔야 돼요. 눈치 보라니까 무슨 그런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묶인 자다. 예수님, 저 오늘 수요 예배 왔어요.
옆에 계시잖아. 잘했죠. 잘했다. 선생님, 저 오늘 탁구 3시간 치려고 그랬는데 2시간만 치고 지금 10분 자고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누가 굉장히 찔리실 건데 하고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대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간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잘나나 못나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나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난 너무 못난 것 같을 그 순간에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세상에서 그도 예수의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의 결국을 우리가 보여내는,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찬양합시다.